네, 함께 보실 말씀은 고린도전서 4장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14절에서 21절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14절에서 21절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우리 교독합니다.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이것을 쓰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내 사랑하는 자녀같이 권하려 하는 것이라. 그리스도 안에서 일만 스승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음이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 안에서 내 사랑하고 신실한 아들 디모데를 너희에게 보내었으니 그가 너희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행사 곧 내가 각처 각 교회에서 가르치는 것을 어떤 이들은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지 아니할 것 같이 스스로 교만하여 졌으나 주께서 허락하시면 내가 너희에게 속히 나아가서 교만한 자들의 말이 아니라 오직 그 능력을 알아보겠으니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음이라. 너희가 무엇을 원하느냐 내가 매를 가지고 너희에게 나아가랴. 사랑과 온유한 마음으로 나아가랴. 아멘. 오늘 또 중보기도회 현장으로 또 모이신 분들을 위해서 서로 이렇게 인사합시다. 주님이 들으십니다. 주님이 들으십니다. 주님이 들으십니다. 또 전 세계에서 온라인으로 참여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인사합시다. 주님은 전지전능하십니다. 주님은 모든 곳에 계십니다. 어디에서? 그래요. 좋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모든 곳에 계시다는 게 전지전능이잖아요. 우리가 어디에서 기도하여도 주님은 들으시고 또 역사를 하십니다. 한 가지 광고 말씀만 좀 드릴게요. 우리 기도 제목표 카드 이렇게 작성해서 주시는 분이 계십니다. 혹시 본인의 이름이 드러나지 않기를 원하시는 분은 이름 칸에다가 비공개라고 좀 써서 보내주시면은, 비공개라고 써서 보내주시면은 저희가 이제 온라인으로도 이렇게 기도 제목 올려드릴 때에 별표 처리를 해서 올려드리겠습니다. 훨씬 더 기도 요청하기 쉽겠죠, 그죠? 보내주시면은 저희가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는 지난 시간에 사랑하는 자녀를 대하듯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가르치고 품어주었던 사도 바울의 교훈에 대해서 나누었습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믿음을 가지기는 했지만 신앙 수준이 미성숙한 어린아이와 같았다고 했죠. 우리가 어린아이들이 놀이터에서 막 놀고 있을 때 자기가 갖고 있는 장난감을 막 자랑하면서 서로의 우열을 가리고 있는 모습을 본다면 아이로서 참 귀엽다라는 생각은 할 수 있겠지만 그것을 보고 아이들이 참 어른스럽다 이렇게 생각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온 만물을 소유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자기의 것을 자랑하고 있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보면서 사도 바울이 동일한 마음을 가졌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좀 더 성숙했으면 좋겠는데, 좀 더 중요한 것을 봤으면 좋겠는데, 아름답고 더 넓고 복된 세상이 저기에 있는데 그것을 왜 보지 못할까라고 하는 이런 어른의 심정으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사도 바울이 바라보았을 것입니다. 아이는 많은 것을 가고 싶어하고 많은 것을 자랑하고 싶어하지만 어른이 되면 어때요? 많이 베풀고 싶고 또 많이 품어주고 싶고 또 인내하고 참는 것을 어린아이보다 훨씬 더 잘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기도의 용사님들은 믿음의 어른으로서 믿음의 챔피언이신 우리 주님처럼 참 이 만물의 찌꺼기와 같고 그 십자가의 낮고 낮은 자리로 내려가는 것을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어른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좀 다루려고 합니다. 14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이것을 쓰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내 사랑하는 자녀 같이 권하려 하는 것이라.
그래서 지난 시간에 다룬 본문 속에서 사도 바울이 전한 말씀 때문에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어떻습니까? 자기 자신이 얼마나 영적으로 미성숙한 존재인지가 적나라하게 까발려졌죠. 그죠? 얼굴이 붉혀졌을 것 같아요. 이 편지를 읽으면서. 사람의 마음이 참 신기한 게요. 논리적으로 자기 자신이 틀렸음이 드러나게 되면은 그 틀렸음을 인정하고 바꾸려고 하는 경우가 많습니까? 아니면 끝까지 자기가 맞다고 주장하면서 감정 싸움으로 가는 경우가 많습니까? 예, 본인이 어땠는지 보시면 되잖아요. 그죠? 예, 후자가 훨씬 더 많다는 것입니다. 스스로 자기 마음을 바꾸지 않고 다른 사람이 내 마음을 바꾸려고 하면 그때부터 어떻게 돼요? 분명히 이 사람 말이 맞는데도 불구하고 마음의 골이 막 깊어지면서 막 싸우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는 그 지점을 정확하게 지적을 하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뭐라고 하는 거예요? 너희들 부끄럽게 하려고 한 말이 아니고 한번 생각을 해봐. 마음을 한번 바꿔봐. 이렇게 어르고 달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고린도전서 후반부에 가면요,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이 말을 한다, 이런 장면도 나와요. 죄에 관해서는 부끄러워하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최소 오늘 본문에서만큼은 부끄럽게 하는 것이 목적인 것이 아니라 마음과 생각을 바꾸게 하는데 목적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심리적 패배감을 안기려고 하기보다 사랑과 친절의 언어를 통해서 마음과 생각을 바꾸게 하려고 지금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성숙한 우리 기도의 용사님들, 저와 우리 용사님들이 교우와 가족과 이웃을 대할 때 이렇게 대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이 세상은 정의롭고 옳은 말 때문에 바뀌기보다 어떤 경우가 많습니까? 다정하고 친절한 말을 통해서 사람들의 마음을 울리고 또 삶을 변화시키는, 그래서 세상을 변화시키게 하는 그러한 일들이 훨씬 더 많죠. 세상은 사랑의 언어로, 다정한 말로 변화된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입술이 늘 예수를 믿는 자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드러내며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가 하면 15절에서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1만 스승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음이라. 여기서 이제 스승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 스승이라는 말은 원문의 느낌을 좀 살려 말하자면 어린 그 귀족의 자녀들 있죠. 그 귀족의 자녀를 가르치는 가정교사, 가정교사를 의미를 합니다. 그리고 이 스승이 1만 명이 있다고 하는데 딱 1만 명이 딱 있다는 게 아니고 어떤 의미겠어요? 이런 스승은 무진장 많다라는 거예요. 무진장 많다. 매우 많다. 반면에 아버지는 극소수만 존재한다. 왜 스승은 이렇게 많은데 아버지는 이렇게 찾기가 어려울까? 혹시 여기 앉아 계신 우리 용사님들 중에 교회 학교, 특별히 미취학 아동을 섬기시는, 교사로 섬기시는 그런 용사님들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아이들을 교회에서 보면 예쁘고 사랑스럽습니까? 그죠? 예쁘고 사랑스러워요, 안스러워요? 예쁘고 사랑스럽죠. 그죠? 예쁘고 너무 사랑스러워요. 이유가 뭘까요? 주일에 딱 1시간만 보기 때문이죠. 네. 이유는 간단합니다. 딱 1시간만 보기 때문이죠. 우리가 그 아이들을 딱 1시간만 본다는 건 뭘 의미할까요? 그 아이들의 인생을 내가 책임진다, 안 진다? 책임을 안 진다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그 아이들의 이쁜 순간에 딱 기쁜 포인트만 보는 것이죠. 그런데 그 아이들을 하루 종일 1년, 2년, 수년 동안 책임지고 키워야 되는 부모가 되면 어떻습니까? 그때부터는 양육 전쟁인 거죠. 토를 하면 닦아줘야 돼, 싸면 치워줘야 돼, 울면 먹여야 돼, 아프면 병원 데려가야 돼, 시기적절하게 공부도 시켜야 돼, 돈 또 들어가, 시간 또 쓰고 애쓰고, 때로는 울고 때로는 죽이고 싶을 만큼 밉기도 하고, 그러다 가끔 애가 근사하게 대답을 하거나 행동을 하면 앞에 거를 싹 다 잊어버릴 만큼 행복해하는 거, 이게 부모이지 않습니까? 인생을 책임져야 하는.
그래서 스승은 허들이 낮아요. 누구나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참 부모 되는 것은 되게 어렵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믿음으로 낳은 부모가 되었기 때문에 이 고생을 하고 있다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6절 뭐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예. 저희 집에 둘째 꼬마 자주 이야기하게 되는데, 둘째 꼬마 이제 2학년이거든요. 9살인데 1학년보다 학업량이 늘어나니까 울면서 숙제를 할 때가 있습니다. 하기 싫을 때 애들 어때요? 온몸을 비틀잖아요. 지렁이도 그런 지렁이가 없어요. 예. 온몸을 비틀면서 하기 싫다고 했다가 엄마한테 또 야단 맞고 막 울고 훌쩍훌쩍거리고 있는데, 이제 그때 제가 퇴근을 한 거예요. 마침 퇴근을 하니까 엄마 없는 데서 저한테 이야기합니다. 아빠, 공부와 학교가 없어졌으면 좋겠어. 그것만 없으면 내가 신나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을 텐데 왜 학교와 공부 누가 만들었냐고 저한테 이야기를 합니다. 두 눈은 울어서 퉁퉁 부어있고 고사리같이 작은 손으로 연필을 잡고 깊은 번민을 하고 있는 그 아이의 모습을 보고 있으면 저는 어떨까요? 왜 그렇게 웃긴지 모르겠어요, 그 장면이. 왜냐하면은 그 아이의 모습 속에 누구를 발견하는 거예요? 9살 된 김호연을 발견하는 거예요. 제가 딱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그 아이의 그 고민하고 울고 있는 그 모습 속에서 그때 나도 동일하게 고민하고 울며 온몸을 비틀었던 저의 모습을 발견하니까 야단치고 싶은 생각보다는 좀 안아주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실제로 안아줍니다. 제가 자주 아빠 안아주면서 왜 공부해야 되는지, 물론 하나도 못 알아듣지만 그래도 차근차근 설명을 해줍니다. 네. 사도 바울이 지금 그런 마음을 가지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보는 거예요. 왜? 사도 바울도 처음부터 그리스도의 사도였을까요? 아니잖아요. 그죠? 그도 청년 시절에, 그때는 이름이 또 사울이었잖아요. 누구보다 율법을 통해서 자신의 의를 드러내고 싶어 하는 믿음의 미성숙한 어린아이였다는 것이죠. 스데반 집사가 순교당할 때 그는 뭐 했습니까? 사람들의 겉옷을 지키면서 같이 스데반을 저주했어요.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기 위해 다메섹 도성까지 쫓아갔던 사람이 사울이었어요. 누구보다 자신의 의로움을 드러내기 위해서 치열하게 미성숙한 인생을 살았던 사람이 사도 바울이었다. 그랬던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서 인생의 목적과 방향이 바뀌었습니다. 전도 영어를 통해 수많은 고난과 핍박과 환난을 당하면서 성숙해졌고, 고린도전서 후반에 나오듯이 뭐라고 고백해요? 오직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스스로 고백을 할 만큼 믿음의 어른이 되었다는 것이죠. 주님의 사람이 되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보고 있으니 누가 생각나는 거예요? 미성숙했던 과거의 자기 자신이 생각이 나니까, 그래서 사랑으로 품고 사랑으로 말을 하고 사랑으로 끝까지 인내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변화되어진 나를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너희가 본받으라.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사랑으로 권면하고 있는 사도 바울의 모습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17절입니다.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 안에서 내 사랑하고 신실한 아들 디모데를 너희에게 보내었으니 그가 너희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행사 곧 내가 각처 각 교회에서 가르치는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사람을 변화시키는 방식이 여러 가지가 존재할 텐데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변화시키기도 하지만 대부분은 어떻습니까? 사람을 변화시키기 위해 누구를 붙여요? 사람을 붙여주시죠. 예. 디모데도 원래는 그리스도인이었습니까? 아니었죠, 그죠? 그도 그리스도인이 아니었던 이방인이었는데 사도 바울과의 만남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제자로서의 삶을 살게 되었던 것이죠. 심지어 바울조차도 어떻습니까?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의 음성을 듣기는 했지만 그 단편적인 사건 때문에 사도 바울이 변했나요? 아니란 말이죠. 그죠? 하나님의 말씀에 용기 내어 순종함으로써 그에게 기도해주고 눈에 비늘 같은 것을 벗겨주었던 누가 있었습니까? 아나니아가 있었죠. 초대교회 사람들이 여전히 바울을 향해 의심을 거두지 못할 때 그의 옆을 끝까지 지키면서 그를 변호해 주었던 바나바가 있었고, 그를 끝까지 믿고 동역자로 초청해 주었던 초대교회 총회장님 누가 있었어요?
베드로가 있었단 말이에요. 여러 사람들이 믿음의 사람으로 바울을 만들기 위해 하나님이 붙여주셨던 것이죠. 그 과정이 있었기에 바울도 사도 바울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디모데를 고린도에 보낸 이유가 뭡니까? 바울을 통해 변화된 디모데를 통해서 누가 변화라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변할 것이다라는 믿음이 있었기에 보냈다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볼 때 나의 나된 것은 믿음의 사람을 나에게 보내주신 하나님의 은혜 덕분이다. 이 고백은 맞는 것이죠. 주 안에 사랑하는 우리 기도의 용사님들, 우리가 믿음의 어른이 되었다면 이제 우리를 통해 사람을 변화시키실 주님의 일하심을 바라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주님의 사람임을 기억하며 서로에게 믿음의 본을 보이실 수 있는 우리 모든 용사님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18절 계속 보겠습니다. 어떤 이들은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지 아니할 것 같이 스스로 교만하여졌으나, 여기서 이제 어떤 이들이라 하면 이제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겠죠. 사도 바울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아서 전하는 자들을 업신여기고 그들의 권위를 부정하려고 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어떻다는 겁니까? 교만하여졌다. 이제 원문으로 하자면은 그 불에다가 불 타고 있을 때 더 잘 탈 수 있도록 바람을 집어넣는 기계를 풀무라고 하죠. 그래서 풀무불이라고 하잖아요. 불을 뜨겁게 하는. 그 풀무가 바람을 한껏 머금어서 커진 상태, 그것을 지금 교만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을 크게 부풀려서 말씀을 맡은 사역자들을 업신여기고 그들을 부정하는 그 사람들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런 교만한 자들의 문제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누구 아래 두는 거예요? 자기 아래에 두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이게 문제가 심각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경찰관의 통제에 순종하는 것은 누구에게 유익이 되기 때문에? 나 자신에게 유익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그 통제에 순종한다고 말씀을 드렸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들을 사랑하고 존중하는 것은 누구에게 유익이기 때문에? 나에게 말씀의 유익이 되기 때문에 따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씀을 전하는 사람, 즉 사도 바울을 폄하하고 그가 전하는 말씀을 부정하는 것은 결국 어떤 문제가 생겨요? 자기 자신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드는 결과를 낳기 때문에 위험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향한 이야기 19절입니다. 주께서 허락하시면 내가 너희에게 속히 나가서 교만한 자들의 말이 아니라 오직 그 능력을 알아보겠으니. 흥미롭게도 오늘 19절에서 사도 바울이 그들에게 하고자 하는 일은 무엇입니까? 니들이 내 말을 이렇게 무시하니까 한번 제대로 토론 한번 해보자, 말싸움 해보자 라고 하고 있나요? 뭐라고 하고 있죠? 능력을 보겠다. 그 능력을 보겠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그럼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까? 야, 니들 말만 하지 말고 한번 내 앞에서 기적을 한번 행해봐. 능력을 한번 행해봐. 그런 의미일까요? 그런 의미가 아니죠. 20절에 단서가 숨겨져 있습니다. 20절. 하나님의 나라는 뭐에 있다는 거예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교회에서 흔하게 들어서 별다른 고민을 해보지 않았던 몇 가지 개념에 대해서 정확하게 정리해야 할 필요성을 느낍니다. 제가 말을 길게 했는데 알아들으셨죠? 네. 두 가지가 나오죠. 첫 번째가 하나님의 나라가 나와요. 두 번째가 능력이란 말이 나와요. 그러면 하나님 나라는 도대체 뭘까요? 우리가 흔히 하늘나라, 천국 이렇게 부르기도 하는데 하늘에 있는 그 어떤 곳입니까? 그래서 죽으면 들어가는 그런 나라입니까? 그게 전부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는요, 1년 커리큘럼을 가지고 공부해야 될 만큼 방대한 것이지만 오늘은 중보기도잖아요. 축약하고 줄여서 핵심만 얘기하면 하나님이 왕이 되셔서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곳을 뭐라고 해요? 그래요? 하나님
나라다. 그리고 그 통치하는 것, 즉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그것을 기화로 복을 누리며 사는 사람이 누구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것이죠. 그러면 사도가 말하는 그 능력은 뭘까요? 능력은 결국에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사는 사람에게 뭐가 있다는 거예요? 능력이 있다. 그 삶 자체가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능력을요, 어떤 위대한 일을 하거나 기적을 하는 것으로 이해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에도 불구하고 아무 일 없이 사는 사람으로 하여금 능력이 없다고 착각을 하지만, 오늘 제가 정리해드린 답변으로 정리해보면 어떻습니까? 그건 능력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사는 그 삶 자체가 능력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의 능력을 행하는 삶이 어때요? 이제 제법 할만해졌죠. 그죠? 그게 능력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사도는 지금 뭘 얘기하고 있는 거냐면, 내가 너희에게 가면 말만 번지르르하게 자기를 부풀리는 그 사람들의 말을 보겠다는 게 아니라 뭘 보겠다는 거예요? 너의 삶을 보겠다.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삶을 살고 있는지를 내가 보겠다.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너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있는지, 행함이 있는지를 보겠다. 그 말을 지금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기도의 용사님들, 우리는 흔히 기독교를 고백의 종교로 이해하기도 합니다.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것이 믿음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반은 맞고 반은 틀린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로마서 10장 9절 이후에 어떤 말씀이 있죠?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 그래서 입술로 말을 하는 것이 믿음이라고 생각하지만 그것은 믿음의 전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로마서는 누구에게 보내는 편지예요?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보내는 편지죠. 로마 교회 성도들이 살아가는 그 삶의 현장은 어떤 상입니까? 로마 황제 가이사를 주로 시인해야만 살아갈 수 있는 사회죠. 그런데 그런 사회에서 가이사가 주가 아니고 예수가 주라고 고백하는 순간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경제 활동도 못하고 사회 활동도 못하고 고난과 핍박을 받는 그 현장으로 내려가는 것을 기쁨으로 감당하겠다고 하는 행함이 포함된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있어서 예수를 주로 고백한다는 것은 단순히 입술을 통한 공기의 떨림이 있는 것이 아니라 생명을 내놓은 하나의 행함이 있는 삶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내가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있기 때문에 예수를 주로 시인하는 그 행위의 열매로서 이게 드러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부활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지난 주일 부활주일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날에 서울 곳곳에서 부활 관련된 여러 가지 행사들이 진행됐는데, 제가 알아보니까 광화문에서는 부활절 퍼포먼스가 일어났더라고요. 뮤지컬 같은 공연을 하면서 그 클라이막스에 우리 주님이,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그 예수님의 흰 옷을 입은 배우분이 부활하셔서 승천을 연출을 했는데, 이게 어설프게 건물에서 한 2층, 3층 정도 올라가면서 끝난 게 아니고 정말 밑에서 보면 점으로 보일 만큼 엄청나게 높이 올라갔어요. 알고 봤더니 대형 크레인을 옆에 탁 세워가지고 검은색 줄이 선명하게 보이는데 올라간 거예요. 그러면 그 장면을 보고 있는 그 현장에 있는 사람들은 박수를 치면서 환호하면서 주님 부활하셨습니다, 할렐루야 했을 거 아니에요. 저는 그것을 기획하고 또 거기에 참여해서 기뻐했던 사람들의 선한 의도가 있었으면 절대로 저는 의심하지 않아요. 분명히 있었을 거라 생각해요. 제가 염려하는 건 그 다음입니다. 그렇게 부활 퍼포먼스 실컷 다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우리의 삶은 어떻게 바뀌었는가? 어제 그 높이 올라간 그 예수님 옷 입고 올라간 그 배우분 있잖아요. 어제 날씨도 추웠는데 그거 끝나고 나면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거기 계속 있을 거예요? 내려와야 돼요, 다시.
그리고 그 부활절에 참여한 사람도 계속 거기 있을 거예요? 아니잖아요. 각자의 삶의 자리로 돌아가야 돼요. 그 돌아가야 되는데 광화문에서 방금 전까지 예수의 부활 때문에 기뻐했던 내가 광화문에서 차 때문에 길이 막힌다고 클락션 빵빵 울리면, 월요일로 돌아왔더니 예수의 부활과는 아무런 상관없이 내 삶이 동일하게 부활과 상관없는 삶을 살아간다면 그게 부활에 무슨 능력이 있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주 안에 사랑하는 기도 용사님들, 부활의 능력이 무엇입니까? 부활의 삶을 살아내는 것입니다. 부활이 있다는 것을 알기에 이 땅에서의 삶에서는 마치 잃을 것이 없는 사람처럼 살아가는 것, 부활이 있다는 것을 알기에 영원히 용서하지 못할 그 사람을 향해 용서할 용기를 품게 되는 것, 부활이 있다는 것을 알기에 내가 쌓은 이 물질들이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 알고 주님의 뜻을 향하여서 흘려보낼 줄 아는 것, 부활이 있다는 것을 알기에 이 땅에서의 삶이 영원할 줄 알고 내가 쌓아왔던 모든 것을 다 내려놓는 것, 부활이 있다는 것을 알기에 부활을 몰라서 지금도 여전히 영육간의 결핍을 겪고 있는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나의 손과 발을 부지런히 움직여 그들을 향해 사랑을 베푸는 것, 그것이 바로 부활을 가진 사람의 능력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기도의 용사님들, 조국 교회의 힘을 왜 잃게 되었습니까? 교회 안에 유력한 사람이 더 오면 능력이 생길 텐데 덜 와서 그런 것입니까? 말로는 분명히 십자가를 말하고 있지만 십자가의 능력을 행하지 않고 무신론자처럼 살아가면서 예수를 주로 시인하기만 하고, 말로는 사랑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사랑을 행하지 않고 있기 때문 혹시 아닙니까? 오늘 사도 바울의 외침을 꼭 마음에 새길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말에 있는 것이 아니라 능력에 있습니다. 중보기도의 능력은 어디서 나옵니까? 우리의 부르짖음이 크면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중보기도의 제목답게 살아가는 저와 우리 용사님들의 삶에서 그 능력이 나올 줄 믿습니다. 오늘도 그러한 믿음의 어른이 되어서 삶으로 능력을 드러내며 살아가시는 저와 우리 모든 기도의 용사님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우리 찬송가 171장 하나님의 독생자, 우리 부활하신 주님을 생각하며 또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결연한 의지를 담아서 나 정말 부활의 능력을 드러내면서 살겠습니다 주님, 그 고백을 담아서 우리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독생자,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사시려고 십자가 지셨으나 다시 사셨네.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이 주네 할 길이 더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주 안에서 거듭난 우리 기뻐하며 찬양하리. 가슴 속에 넘치는 확신 우리의 가는 길에 소망 넘치네.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주
참된 소망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 내 갈 길이 너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선한 싸움 다 마친 후에 우리 주님 배우리라. 사망 권세 다 물리치고 주님이 다스리니 영광 넘치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 내 갈 길이 또하니 내 모든 삶의 길을 충만하니.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 내 갈 길이 또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며 나가십시다. 기도하실 때에 정말 성숙한 참 믿음의 어른답게 교우와 가족들 사랑으로 섬기게 하여 주옵시고 스승이 되기보다 부모가 될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내 아래 두려 하는 교만함보다 그런 것들 다 버리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의 일꾼들을 존중하고 사랑하는 성도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임을 삶으로 순종으로 선명하게 드러내며 말이 아니라 능력을 드러내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부사하신 아버지